목련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춥죠? 목련이 참 이쁘게 피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마 화들짝 놀라지 아니하였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련꽃은 하얀색 아니면 진보라색으로 멍들지 아니하였나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계절은 봄이지만 날씨가 좀 쌀쌀한 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말부터는 다시 상하이의 날씨 25, 6도 찍던데 건강관리들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의 봄의 계절이 꽃 피우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찬양 인도자 가운데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4년과 2018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한 적도 있는데요. 그분의 대표곡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내 이름 아시죠? 이런 곡들이 이분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곡을 오늘 좀 소개하겠는데요. 자, 내 이름 아시죠? 이런 곡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곡은 1996년도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96 대부분 지체들이 별로 없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곡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같이 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오늘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사야 44장의 배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말해주는 의미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 곡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릅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애칭인 여술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이 찬양의 제목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이 모습으로, 또 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자,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실까요? 나의 종 누구입니까? 야곱. 내가 택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좀 이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곳곳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 이스라엘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로 이렇게 부르시는지 우리 한번 주목하면서
이번에는 2절을 한번 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그러면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한 번 여기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나의 종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택한 누구라고요?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루는 신명기에만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면서 여수루는 이스라엘의 닉네임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애칭으로 여수룬의 뜻은 올바른 자, 정직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오전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주 말씀과 이 부분을 한번 연결해 보면 그 사랑의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너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만으로도 감개무량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더러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 넘치도록 사랑 받아본 적 있으시나요? 아마 이런 부분에 소수이지 아니할까. 넘치도록 사랑받아본 경험. 아마 우리는 대부분 있기는 있지만 별로 다가오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사랑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속성은 여전히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데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계속 목마르고 계속 주지만 여전히 이 부분을 느끼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름 대신 애칭을 사용합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공주, 이렇게 부모님들은 이름 대신 애칭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연인들은 어떻게 표현들을 합니까? 흔히 말하는 자기야. 제가 태어났던 전라도에서는 어이 이럽니다. 예. 이게 그 쑥스러운 부분을 어이 이렇게 하는데 막대하는 거 결코 아닌데 어이 이러면서 애칭으로 함께 지내는 배우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뛰어넘는 사랑의 표현이 애칭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서 야곱 혹은 이스라엘 혹은 내 것 여수룬 이런 부분을 보았는데 오늘 이 44장은 1, 2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자,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단어들이 우리 눈에 쏙 들어올 것입니다. 보실까요?
자,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다가 너는 누구다? 내 종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또 한 번 부릅니다. 뒷부분을 가보십시오. 너는 무엇이다? 내 종이니라. 그러면서 또 부르죠.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1절, 2절뿐만이 아니라 21절에도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넘치는 사랑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의 책, 바로 아가서이죠.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솔로몬이여, 술람미 여인이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이런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완전한 자여, 나의 신부, 비둘기, 이런 부분으로 애칭을 사용하면서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성도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부분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랑 나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이런 하나님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을 다른 곳에서는 더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62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자, 62장은 우리 좀 직접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어떤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는 새 이름, 그 이름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되어지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시는 새 이름들이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속 한번 더 볼까요? 6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헵시바라고 부릅니다. 새 이름이 주어지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불려지죠.
헵시바 말고 이번에는 뭐입니까? 뷸라. 결혼한 남편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뷸라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헵시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와 결혼한 대상이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수십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참 신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좀 살면 좋을 텐데 예배당 나감과 동시에 까마득히 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다가 다시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결혼의 대상자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다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희들과 결혼한 신랑이다. 이렇게 헵시바, 뷸라, 버림받지 아니한 나의 기쁨이며 나는 너희들과 결혼한 너를 기쁘게 받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아침에 우리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우울 모드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처럼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신다라고요? 영적인 우리들을,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된 우리를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내 종이야, 내 것이야, 헵시바야, 뷸라라 부르시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부분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44장 1절로 이제 가보면 이제 무언가가 좀 보일 것입니다. 자, 4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뭐하라? 들으라 말씀합니다. 뭘 들으는 것일까요? 2절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었어. 모태에서부터 너희들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2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사람들은 나를 띄엄띄엄 보고 그냥 판단하고 쟤는 저런 애야 이렇게 정죄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좀 크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넘치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같이 합시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넘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3절을 가보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뭘 주시나요? 물을 주십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만들 뿐만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그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3절 말씀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을 만난 우리 인생 가운데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인구가 급격히 줄었는데 그 줄었던 백성들 가운데 후손이 있게 되어지는, 후손이 증가하며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한번 우리도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했던 자매처럼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목사님의 하나님처럼 보여지기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내가 목마른데 이 목마름을 좀 해갈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이 마른 땅을 만났는데 시내를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 쫓아가느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간혹 교제를 하면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상해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움직이시죠? 이런 이야기를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근 20년 넘게 여기에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또 어떤 분들이 많이 후원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신앙이 신실한 분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 비춰지는 학생교회는 어떤 대상일까? 나라면은, 학생교회라면은 돕기를 바라는 1순위일 텐데, 저분들과 많은 교회들은 왜 학생교회에 대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 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민수기 10장에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 이드로는 광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광야의 전문가이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해요. 합리적인 요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혹은 호밥, 르우엘 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 일행과 동행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전문가처럼 보여지지만 이 광야의 전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리셨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요단 동쪽에 두 나라 왕 또한 전쟁의 경험이 없는 노예들을 통하여서 정복하게 하셨고, 광야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전문가 호밥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상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이 이사야서 44장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공급하셨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셨지, 이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눌게요. 어느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이 저녁기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봉투가 얼마나 두툼한지 몰라요. 그 두툼한 봉투를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한국에서 IT 쪽에 일을 했던 자매였어요. 여러분, 연봉이 어느 정도일지 추측이 되죠. 근데 이분이 잘 나가는 부분 속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좀 쉬고 싶어서 그만두고 상해에 연수하러 왔던 거예요. 복단대학에. 근데 이분이 저쪽에 연합교회에 엄목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그쪽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퇴직하면서 나온 퇴직금은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아니,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데 우리 교회만 그 퇴직금을 몇 달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놀랍죠. 어느 해에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은 한 어머니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이 되어지니까 저 대학로에 집을 얻고 딸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1년 동안 상해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1년 계시면은 제가 긴 시간 동안 상해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뭐냐면 1년 출석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긴 내 교회 아니야. 내 교회는 저기 있어. 그래서 마음도 섬김도 봉사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1년 섬기면서 타오바오에 사업을 했는데 한국 식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짧은 시간 계셨지만 그 헌금을 우리 교회에 드림으로 그 해를 또 이렇게 버틸 수 있었고 또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요 형제를 말할 때 제가 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이 지체는 저의 평생 동역자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1년밖에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지체가 지금 쓰던 그 책상을 제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체는 1년 출석했지만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꼬박꼬박 11조를 보냈습니다. 물론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이 지체가 우리 교회에 11조를 보냈고 여름에 좋은 여행 이런 부분이 있게 되어지면은 매일 교회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주보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딱 판단해서 사역 딱 끝날 때쯤이면 어느 정도 헌금을 쑥 넣고 그리고 제가 한국만 나가면 차 가지고 나와서 항상 픽업해 주고 그러면서 차 안에서 교제 나누고 이랬던 친구예요. 평생 잊지 못할 동역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40살 초반에 이 지체를 췌장암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어찌 보면 제가 기댈 수 있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데려가면서 이 민수기 10장처럼 호밥으로 교회와 저의 사역을 움직여 가게 하지 않고 광야의 전문가, 호밥보다 더 전문가인 누구? 하나님 그분께 기대도록 이렇게 저를 훈련해 가요. 그리고 모든 부분 가운데 나타났던 그 결과들을 통해서 그 형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도록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상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지금 20대 초반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40편 17절과 70편 5절 말씀이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찬양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라고 한 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후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면 아 목사님이 저 곡을 저렇게 이상하게 말씀했구나. 그걸 기억할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나 너무너무 궁핍합니다. 근데 제발 나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물질적인 복도 복이지만 최고의 도움과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요 나를 보게 해요. 그러나 사단은요 상대방만 보게 해요. 국가의 지도자, 조직의 어떤 리더, 같이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상대방, 성령은 그러나 철저히 나를 보게 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화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주로 하는 부분은 상대방 이야기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아내려고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더 바짝 엎드리게 하더라고요. 이번 주간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칼을 갈고 움직여 봤는데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뭐를 해달래요. 했어요.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결국 다퉜어요. 다음 날 미안해. 내가 용서를 구했죠. 짜증낼 걸 왜 또 그랬냐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딱 서보면 제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기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는 없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보게 되어지는, 이게 최고의 도움이고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사람과 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는 그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께로부터 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라고 여수로나 이렇게 저렇게 사랑한다라는 넘치는 사랑을 보이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해방이라는 이 부분이 주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 것이야,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졌어. 내가 마치 선진국의 어떤 영주권 얻었어, 이런 부분을 자랑한 것처럼 나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자랑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이 부분이 너무 기뻐서 자기 손에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우리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거나 십자가 귀걸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 신앙인이야. 우리 식사할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이 부분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세 번째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소속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부분을,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있는 충성맹세 서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인지,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3월 1일에 한 예능에 한국사를 강연하는 큰별 최태성이란 분이 나와서 잠깐 강연을 했는데, 저도 잠깐 봤는데 너무나 감명 깊게 봤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분은 교육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한국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지금도 사교육 현장에 뛰어들면은 연봉 200억은 거뜬히 벌 수 있고, 자기도 부자로 살고 싶고, 그리고 GD처럼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자기도 벤츠 타고 싶다. 그러나 지금 회군할 수 없다.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이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회군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그냥 여기에 두겠다라고 하면서 성공과 출세, 돈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공중파에서 어찌 보면은 그 조금 편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능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 부분에 기울지 않기 위한 자기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사를 강의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출세를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귀를 뚫었던 종처럼 세상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속하겠다는 이 결단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소속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의 소속,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붙박이가 되어져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돼서 우리가 그분께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임금을 따랐던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신분, 정체성, 소속이 바뀌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생명책에 새겨졌다는 것은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져 있고 그분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소속을 보십시오. 누구든지예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과거와 현대를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시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느냐가 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으킴 당하는, 그분에게 소속된 성도가 되어져서 그분께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시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야곱, 이스라엘, 여술은, 내 종, 내 것, 헵시바, 뷸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는 광야의 전문가 호밥이 아니라 그 광야보다 더 크고 우주적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고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과 연합되어진 이 부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충성을 다짐하오니 주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